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단지 흘러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남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룩해 나가려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걷는 길을 인도라고 부르죠. 자동차가 가는 길을 차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배가 다니는 길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아십니까? 네, 배가 다니는 길. 네, 맞습니다. 네, 배가 다니는 길을 항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선박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사고 원인은 그 항로 이탈이라고 합니다. 땅만이 길이 있는 것이 아니죠.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물론 바다에 있는 길은 눈에 보이지는 않죠. 배들이 바다 위를 다닐 때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약속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에도 항로가 있습니다. 이 항로를 지켜 운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로를 알려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나 비행기가 이 항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인도하며 또 항로에서 벗어날 경우 경고를 해줍니다. 드넓은 바다와 하늘을 지날 때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것이 마치 망망대해를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을 알 수 없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를 지나는 것처럼 두렵고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어떠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사건 사고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이렇게 태풍이 지나간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넓은 바다를 지날 때는 반드시 항로를 아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리면서 가고 싶은 대로 가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어야 됩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배의 항로를 알려주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온갖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서도 평안함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그 삶의 항로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산 것은 아니지만 삶을 뒤돌아보면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고등학생 학생들 수능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원하는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는 것이죠. 학창 시절 저에게도 이제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꿈이 뭐 이렇게 막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었고요. 단지 그냥 무슨 이렇게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목사가 되겠다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도 고3이 되었고 수능을 이제 보고 대학교에 원서를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이제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학교에 이제 원서를 넣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4년제, 2년제, 야간까지 해가지고요. 지원한 학교에 다 떨어졌습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학교는 많은데 참 내가 갈 곳이 없구나. 무얼 먹고 살아야 하나 살짝 걱정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고3 수험생을 자녀로 두신 분은 저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간신히 그 인천에 있는 한 이제 전문 대학에 이제 예비로 붙었습니다. 그냥 붙은 것도 아니고 이제 예비로 이제 붙었다가요. 최종 합격을 하게 돼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전공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다녔던 학교에서 GIS라고 이제 지형 정보과를 이제 배우다가 군대를 제대 후 이제 수능을 다시 보게 되어서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생명공학을 전공을 하게 됐고요. 이후에 이제 국제학을 또 이제 배우고 마지막에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꿈을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꿈을 가졌을 뿐인데 먼 길을 돌고 돌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던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수백 년 동안 보이지 않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주님은 10가지 재앙이라는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어떻게 되었죠? 홍해 바다에 전부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동부를 담당하면서 근래 선생님들이 아프신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암 치료를 받고 수술도 잘 되었는데 그 암이 이제 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난침병이신 분도 계셨습니다. 선생님의 가족 중 한 분은 말기암이어서 병원에서도 손을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동부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교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왜 이러한 시련들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참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은 그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의 어려움은 오히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어려움은, 가족의 아픔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 가운데도 누가 중환병에 걸리셨다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을,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가족의 아픔을 보고 있어야만 하는 사실은 우리 마음을 참 힘들게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면 너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난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시내 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매우 위험한 곳이죠. 뱀이나 정갈, 들짐승 등 같은 위험한 동물들이 있고요. 또 밤에 잠을 자거나 할 때 이러한 짐승들이 언제 공격할지 알 수 없습니다. 길을 알 수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살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디로 가면 위험한지 알 수 없죠. 물도 없습니다. 마실 물, 씻을 물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물 웅덩이를 혹은 오아시스를 발견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성막이 완성된 후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광야를 행진한 것이 아니라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행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무사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곳에서처럼 우리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위험이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예비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오고, 또 미리 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길을 사람의 힘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의 위험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설령 안다고 해도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과 고난도 능히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고 또한 그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어찌 우리의 인생길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길에 넘지 못할 고난과 위험에 놓여 있습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모든 고민과 판단을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확실한 곳으로 이끌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마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거친 광야를 걷고 모래바람을 맞아도 옷과 신발이 닳지 않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앞일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을 보기도 하고요, 또 사주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평안히 걸어가는 방법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의 간증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21일 설날 시험 공부를 핑계로 성남 근처의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 그때 문득 무언가가 내게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무언가 존재하는 것이 내게 다가와 감쌌다. 도대체 이게 뭐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플라톤의 국가론,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철학책을 하나 둘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뭔가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도 그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았다.
이 어렵고 아픈 글들을 나는 읽다시고 하는 것을 반복했다. 어릴 때부터 다녔던 천주교 미사를 참여했지만 그 무언가의 실체를 알 수 없었다. 그 무언가를 알기 위한 마음을 간직한 채로 복학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을 통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많이 들어봐서 아는 것이었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느껴졌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다음날 또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한 대로 학교 식당에 가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다 옳은 말만 했고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들었다. 또다시 예수님의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들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가슴이 찢어질 듯 메어왔다. 한참을 그렇게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그냥 감사했다. 고마웠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 고마웠다.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것이 너무 은혜로워 어쩔 줄 몰랐다.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믿어졌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모든 것이 그냥 믿어졌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야 한다고 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 주로 모시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몸이 경직되었다. 만일 지금 영접이라는 것을 하면 넌 앞으로 술을 마시면 안 돼. 거짓말도 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돼. 지금 영접할 필요는 없잖아. 이러한 생각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정말 어렵게 주님을 제 주로 인정하고 제 중심에 모십니다 라고 입으로 말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정말 미칠 것 같던 고통도, 몸을 억누르던 경직도 사라지고 마음속에 폭풍우처럼 요동치던 답답함이 단 한순간 평온으로 변했다. 그런데 문득 교회라는 곳에 나가보고 싶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에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다.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전 교회라는 곳을 가보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고 제 욕심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바꿔 주십시오. 이 마음을 제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나갈지 몰랐다. 사실 난 교회라는 곳을 경멸했다. 예수님을 알기 전 교회는 가식적인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가보면 처음 오셨나 봐요? 어디 사세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싫었다. 가식적인 위선자라고 생각했다. 노래를 부르면서 손뼉 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책상을 쿵쿵 두드리며 노래 부르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다. 울며 노래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건 오바다. 저렇게까지 오버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며 경멸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나이인데, 그렇게 경멸했던 교회인데 너무나 가고 싶어진 것이다. 여전히 교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있었지만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이런 내 마음을 온전히 바로잡아 주실 수 있음을 믿었다. 그렇게 멋쩍게 교회라는 곳에 나가 예배를 드렸다. 예배에서 부르는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 모두가 내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었다. 아니, 그건 내 마음을 노래한 것이었다. 내가 내 마음을 노래하는 것보다 더 잘 표현되어 있었다. 처음 보는 찬송가 가사가 내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신기했다. 난 그 가사에 내 마음을 모두 의지하며 불렀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됐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한다. 날 죽은 만큼 사랑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다. 난 이렇게 날 사랑하는 분을 본 적이 없다. 어찌 이런 분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형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당시 제가 청년으로 있던 그 교회에 청년부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2006년 청년부에서 매년 가던 몽골 단기 선교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 그 청년이 한 번 더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증문의 일부를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이 준비를 하고 있는 저에게 중요한 시기인 8월 중 10여일간의 단기 선교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한 도피처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단기 선교 참가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가야 되는 건지조차도 모르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믿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오직 이 믿음만으로 결심했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를 결정하고 나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걸렸습니다. 시험 준비 중인 내가 몽골 단기 선교를 간다면 무척 화내시겠지? 또 많이 걱정하시겠지?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만 가겠다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주심에 감사하다고 기도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참 당연한 거지만 너무나 자연스레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지고 좋은 것을 배우고 오라는 조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울란바타르 공항에 도착해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한국의 시골 공항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는데 우리나라 가을 날씨랑 비슷하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촘촘히 메마른 땅을 덮고 있는 풀들 초원이 펼쳐져 있는 모습, 언덕을 밟으며 걸어 올라가면서 진정 이것들이 아버지께서 만드셨군요.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땅이 아버지를 모르다니 참 슬프시죠.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기도해야만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비밀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땅을 밟고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소서. 이토록 손꼽아 기다리셨던 일을 베푸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울란바토르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눈물이 맺혔습니다. 별로 감동받은 일도 없는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예전에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처럼 아버지께서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는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그 눈을 아버지께서는 손수 닦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손은 저의 눈물을 닦는데 아버지의 자녀의 눈물을 닦는데 바쁘셔서 차마 자신의 눈물을 닦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눈물을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버스 안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 사람, 풀 한 포기까지 이제 모든 저주에서 풀리고 아버지를 아는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임한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멘. 고시를 준비하며 시간을 쪼개어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이 형제에게 어느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부리아트라는 또 새로운 나라를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형제는 부리아트라는 나라를 품고서 2008년 한 선교 단체를 통해 부리아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리아트 단기 선교팀의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간절한 그의만큼이나 낙심한 마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더욱더 부리아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습니다. 꿈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 1년 뒤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고 있는 청년부에 새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 몽골 선교에 부리아트를 함께 간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부는 매년 몽골로 단기 선교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몽골과 더불어 부리아트를 가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고시 준비로 이번 단기 선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던 형제는 당연히 가야 한다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6월부터 형제는 몸이 안 좋았습니다. 단기 선교를 한창 준비해야 할 시기에는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는 부리아트를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고 2009년 8월 10일 그토록 고대하던 부리아트 땅을 밟고 돌아온 형제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고려대학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A형 간염으로 인한 고열, 내장이 파열돼 수술조차 힘들었던 그때 고통스럽게 울며 힘겹게 입술을 떼어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근데 부리아트 땅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요. 온몸이 망가진 상태로 고통받으며 그는 육체의 아픔에 대한 눈물이 아닌 부리아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외치던 형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재현아,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에야 이해할 수 있는 그때 형제가 우리에게 했던 몇 마디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에 꼭 가라고 말씀하셨어. 대신 부모님과 목사님 허락을 받고. 몸은 아프지만 요즘처럼 하나님과 친밀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정말 가까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세상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진다. 전도서에서 말한 솔로몬의 심정을 알겠어. 하나님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된 것 같다. 이번 선교가 내게 마지막일 것 같다. 나 내일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가. 난 내가 죽을 걸 알아. 근데 난 죽어도 정말 괜찮아. 하나님 앞에 그런 죽음은 너무 복되다는 걸 잘 알고 있어.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 부흥이 멀지 않아서 나도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고 함께 보고 싶다는 거야. 이거 하나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 결국 2009년 8월 20일 이재원 형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브레아트와 산조연교회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필요, 욕구를 채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된다면 나의 만족과 유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인 성도들을 인생의 온갖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시련도 있었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기도 했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험도, 절망적인 고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재원 형제에게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죽음도 가로막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위를 보십시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주위를 여전히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인도하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고 희망과 담대함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감사의 삶을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